절대적인 믿음, 아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한쪽에는 예수님이고 한쪽에 세상이고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지 못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병이 들 때 이게 약한 병이 들으면은 약한 병,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뭐 감기나 몸살이나 뭐 이런 거 그런 병이 들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 돈 들어가는 게 아파요. 돈 들어가는 게 그런 병인지 만약에 몸이 아프면은 돈 들어가는 게 아프고 자기 몸을 생각 안 하고 돈 들어가는 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은 이거 만약에 5개월이나 6개월 안에 치료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아픈 것은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 그래서 감기 걸리면은 약도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바로 중병이 걸려갖고 죽는 데면은 돈 같은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옷보다는 몸이 귀합니다. 옷보다 몸이 귀하고 그 다음에 몸보다는 생명이 귀합니다. 그리고 생명보다는 영혼이 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왔냐 이거요. 영혼을 생각하고 왔느냐, 내 생명을 생각하고 왔느냐, 내 몸을 생각하고 왔느냐, 우리는 그걸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느 가정이고 그 만약에 불치의 병이 걸리면은 그 가정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3년 동안 중환자가 있으면은 지둥불이 다 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그리고 긴 병에는 부자가 없어요. 자,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이 자, 어떻게 했어? 12년 동안을 병을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우리가처럼 뭐 며칠만 산살만 앓고나도 아우 죽겠다 그러는데 장장 12년을 이 혈류병으로다가 고통을 받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자, 이 혈류증은 무슨 병이냐면은 여자만한테 있는 병이에요. 여자한테만 있는 병. 그래서 이 혈류증이 가끔 하루에 몇 번씩 하열이 나와요. 하열이. 근데 그 하열이 나오는데 그 하열이 나올 때 그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사람들한테 1m 가깝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1m까지 가깝게 가면은 진짜 뭐 몽디로 맞아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지둥불이 다 빠졌고 집에 돈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병 고치라고 다 날려버렸어. 자, 여기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용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있는 거 돈 다 내버렸어. 근데 병은 못 고치고 병은 더 악화됐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지거나 그릇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항상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아닙니다. 이 머리털 하나도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우리 사람한테만 가장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하루에 머리털이 빠져요. 하나하고 두 개고 떨어집니다.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우리는. 사람은 다 묻어지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하나하고 둘이 10개고 5개고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빠지고 내 본인 자신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365일 불같은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한심을 쉬어야 되냐 이거요.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여인은 지금 가진도 다 내밀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 혈류병이 있었을 적에 자, 집에도 돈 좀 가지고 유명한 한의원에 찾아가면 골치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집에서 있는 돈을 갖고 한의원에 가가지고서 검진을 받고 치료해 보니까 낫질 않는 거야. 돈만 다 내밀고. 처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아무리 믿음 좋더라도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몇 개월 동안 치료 안 받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은 돈이고 뭐고 다 달러 융자라도 받아갖고 고치려고 펄펄 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그 인원들을 다 내밀고 이제 이 병으로 죽는가 보다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마지막 생각한 것이 뭐냐. 돈 다 내밀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병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 우리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필요치 않으면 예수님과 쉬세요.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고래 십중마나 우리는 물고 늘어져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자,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 이거요. 지금은 저 휴대폰이 있고 뭐 이게 많이 발달이 돼갖고 진짜 뭐 어디서 누가 국회의원이 뭐 어디 간다 하면 참 금방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통신도 없었고 아무것도 교통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들어서 살고 예수님 못 만나면 죽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시고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 가도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서는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배고프면 하나님 찾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일이 터졌습니다.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무슨 문제든지 내가 해결하는데 내가 해결할 게 있어요. 내가 해결할게. 자, 배가 고파. 문제가 생겨서 배가 고파. 그러면 내가 밥을 찾아서 먹든가 밥을 해서 먹든가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배가 고픈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다 밥해서 먹여주세요. 그걸 굶어주고 그걸 굶어 죽는다고. 그건 밥 절대 안 먹여줘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면서 다 검진 받아봤지만 약은 썼는데 돈은 다 내밀고 시험이 하나도 없이 더 병을 더 악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육증 여인이 옳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거기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혈류병이 있는 여자는 1m 사람들한테 1m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1m 가까이 가면 사람들한테 내가 몰을 맡든가 아니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대로 이 병으로 그냥 앓다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율법을 내가 어기고서 거기서 내가 두들겨 맞아 죽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자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 받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뒤에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많은 물이 들어갔다 뚫고 들어가갖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다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아멘.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 혈육적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갖고 이 여인이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딱 대니까 혈로 그늘이 싹 말아버린 거예요. 하얘가 안 오고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걷다가 딱 우뚝 서가지고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옷에 혈루증 여인의 옷에 손을 댄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밀리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누구를 기도할 때 보면은 내 등에서부터 이 오른팔로 쭉 불이 들어가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게 되니까 이 혈육적 여인이 자기가 손댄 걸 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이실직고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혈류병이 있어가지고 11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은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혈류병을 고침받는다는 이러한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한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할 수 있는 거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도 못해요. 보이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거.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면 뭐야.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바쁘시면 안 해줘도 되고 예수님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서 간구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걸 원하세요. 우리한테 확실한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6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뜨겁든지 쳐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 치려라. 미지근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물을 먹으면 미지근하면 좀 깨우치가 않잖아요. 찬 거나 뜨거운 걸 먹으면 깨우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날 믿든지 아니면은 많이 믿든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시시무시하는 그런 백성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가냐 이거. 필요하면은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 바라보고 지금 우리 믿는 백성들이 목사나마나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색깔이 확실하냐고. 색깔이 확실해라. 노라면 노랗 확실하게 노랗게 색깔을 내라 네가. 그리고 하얗면 깨끗한 흰 색깔을 내라. 그렇지 않고 네가 빨가면은
빨간 색깔을 확실히 내려는 거예요. 근데 노란 것도 아니고 누리끼리 하고 또 하얀 것도 아니고 흐이무끼리 하고 빨간 것도 아니고 붉은색 쭉 하면은 나는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친아버지도 아닌 것 같다면서 아버지하고 잘 섬기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고 필요하면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고 그렇잖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자식이라면은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관계가 없습니다. 살펴보질 않아. 왜? 아니 애비같이 여기야 되고 자식을 돌봐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확실하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걸 주고 내가 너한테 채워줄 걸 채워주고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고치면 안 돼. 양다리. 그런데 양다리 안 고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양다리 안 고치고 사는 사람 없어. 다 보면은 필요하면 예수님, 필요치 않으면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침체되고 있냐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지금 굉장히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한테만 다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누가 들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만큼 우리 목사들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시련을 주는 거야. 깨우쳐라, 깨달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이거요. 근데 어디 그래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무조건 나라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다 그것은 목사들 내 탓이고 예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내 정치인이 잘못했단 말이야. 그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정치인들과 정치하는 거 그거 못 막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 깊이까지 땅속 깊이까지 하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고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섬겨가지고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